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4강 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 그리스, 헬라와 그리스 같은 말입니다. 어,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투가 있었죠. 페르시아가 그 아시아권 그러면 지금의 아시아권이 아니라 터키부터 해서 이란, 이라크를 시리아를 넘어와서 이란, 이라크까지 넘어와서 인도까지를 말해 주고 있죠. 그 아시아 지역이 페르시아가 그 지역만 갖고 있는 것이 모자라서 다리오 황제가 그리스까지 갔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전투를 하러 갔다가 페르시아 그 폭풍우 때문에 폭풍우를 만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마라톤 전투를 갔다가 그곳에서도 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페르시아 전쟁 그리스와 살라미스 해전에서 붙는데 거기서 또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참패를 하고 나서 이제 7대 페르시아의 7대, 8대, 9대 왕, 요 다리우스 2세, 아닥사스 2세, 3세 이 기간 동안은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리스는 자기들 내전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고거에 휩싸여서 살죠. 1차 그리스 도시 국가 세력 다툼이 펠로폰네소스 뭐 그리스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하나 맺고 스파르타 중심으로 해서 동맹을 하나 맺는데 둘이서 싸운 것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다 말하고 말했죠. 그리고 이제 스파르타가 이긴 전쟁입니다. 이제 스파르타의 독주가 일어나니까 테베가 이제 배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스파르타와 붙습니다. 그걸 이제 레욱트라 전투라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 스파르타, 테베가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유럽 지역에서는 3파전이었습니다. 그리스, 스파르타, 테베. 근데 그때 그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지역은 작은 도시 국가였는데 그 틈을 타서 세 국가가 붙어서 싸우고 있는 그 사이에 마케도니아가 점점 커집니다. 사실은 마케도니아는 그 중간중간 싸움에 개입을 해요. 그리고 자기네 이익만 얻고서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력을 길러가더니 빌리포스 2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죠. 요 빌리포스 2세가 요 그리스 스파르타 테베와 한 번에 붙습니다. 그거를 카이로네이아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빌리포스 2세가 승리를 얻죠.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가 이제 독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바로 헬라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빌리포스가 갑자기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이 마케도니아 지역을 다 점령을 하고 그거에 모자라서 그때 당시에 뭐 19살, 20살이었다라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보통 우리가 20살이었다라고 하는데 전쟁은 10대 때부터 이미 참전을 했습니다. 16, 7살 때부터 이 그리스 전투에 다 참전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알렉산더는 그것이 모자라서 페르시아까지 내가 다 먹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근데 호언장담이 아니라 진짜 나가서 전쟁을 치르죠. 그리고 나서 그 페르시아를 다 점령을 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그라니쿠스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수스 전쟁, 세 번째는 가우가멜라 전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히다스페스 전투인데 이것은 이미 페르시아를 다 점령한 상태의 전쟁이어서 우리가 이것을 크게 보지는 않는데 그래도 세계 역사에서는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역사가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전투를 이것을 마지막으로 보는 역사가들도 있고, 가우가멜라 전투를 그 전쟁의 마지막 전투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세 전투를 알렉산더 대왕하고 알렉산더와 요 세 전투를 했던 왕이 누구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 다리우스 3세입니다. 다리오 3세. 요 다리오지요. 다리오 1세, 2세, 3세입니다. 요 다리오 3세가 페르시아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과 전쟁을 해서 지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무너집니다. 그라니쿠스 전쟁, 그 다음에 이수스 전쟁에서 알렉산더가 그라니쿠스 전쟁, 이게 다 페르시아 땅인데 여기 이제 터키 지역이죠. 여기를 침략을 해서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라니쿠스 전쟁. 여기가 지역이 이수스 전투입니다. 그리고서 다리오가 지고서 도망가요. 근데 곧바로 쫓아가지 않고 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애굽, 이집트를 점령을 하고 다시 올라와서 몇 년 뒤에 한 2, 3년 뒤에 가우게말라 전투에서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을 죽입니다. 이때 이렇게 내려가면서 여기에 뭐가 있죠? 바로 예루살렘이 있죠.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두로와 시돈을 멸망을 시키고 예루살렘을 멸망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내려가서는 자기가 꿈을 꿨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 그 페르시아를 치기 전에 아직 이 그리스, 유럽 지역에 있을 때에 알렉산더가 꿈을 꿨는데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꿈속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전 세계를 가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미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고 있었던 게 다니엘서에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공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타날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그 옷 입은 대제사장을 보고서 무릎을 꿇고서 고개를 조아렸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곧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알렉산더가 와서는 예루살렘을 치지는 않고요. 여기로 내려가 가지고 시돈과 두로를 치고, 시돈과 두로는 예언을 한 데가 있습니다. 스가랴에서도 예언을 했고 에스겔에서도 예언을 했고, 너희 교만한 자녀들아, 너희들이 안 무너질 줄 아느냐, 이러한 말씀들이 있지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이렇게 멸망을 알렉산더 대왕한테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이집트 지역을 다 멸망을 시키고 거기도 다 헬라 제국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서 2년 뒤, 3년 뒤에 가우가멜라 지역에서 페르시아의 황제
다리오 황제와 싸우고 결국 다리오 황제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끝까지 이제 동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쭉 돌아와서 여기서 히다스페스 전투를 합니다. 마지막 남은 그리고 인도 사람들하고 또 여기 마지막 남은 페르시아의 마지막 남은 사람들하고 다 싸워서 이기고, 사실 이쪽으로 갔던 게 이쪽의 끝에 바닷가까지 내가 다다르리라 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가도 바다가 안 나오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바다를 기어코 보고서 우리는 끝까지 왔다라고 하고서 이렇게 갔다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가는 도중에 자기 나이로 30살에서 10년이 지나서 한 30살에서 33살 지나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전 이야기냐면 2300년 전 얘기예요. 우리가 100년만 지나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100년 전이어도 조선시대의 끝마무리죠. 우리 조선시대 그러면 아주 옛날 옛적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보다 몇 배나 오래되어진 이야기, 2300년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그때 뭐 알렉산더 대왕 나이가 30살에서 33살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갑자기 급사를 하죠.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함께 했던 네 장군들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알렉산더 이야기였습니다. 알렉산더는 하나님 이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예언을 했었죠. 그리고 또 다니엘 7,8장에서는 다니엘에게도 같은 내용의 꿈을 꿉니다. 이제 그 내용은 뜻은 같지만 이제 내용은 조금씩 달라요. 이제 신상 내용이었는데 다니엘이 본 꿈에서는 사자곰 표범이 나오는데 이 표범이 바로 헬라 제국을 상징하며 그리고 또 알렉산더를 상징하죠. 자,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이 다니엘 7장에 나온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머리 넷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헬라를 상징해주고 있죠. 다니엘 8장에서는 이름에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제 순양 곧 페르시아 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라. 이제 숫 염소는 헬라 왕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다시 말해서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 의미해주고 있는 거죠.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네 장군들이 나온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뿔은 또 나라이기도 하면서 사람, 장군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13장에서 나오는 두 적그리스도가 있죠.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육지에서 나오는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나라일 수도 있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또 왕들일 대표자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24절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자, 여기서 순양은 페르시아, 순염소는 헬라, 큰 뿔은 알렉산더, 네 뿔은 내 나라를 의미한다. 9절과 12절의 한 뿔은 셀리쿠스이고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한다. 이제 그거는 이제 좀 나가 보겠습니다.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곧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이제 다니엘 11장을 나가 보겠습니다. 요 다니엘 11장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게 11장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배울 때 마지막 10장, 11장, 12장을 배웠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 요 11장이 헬라와 그 네 나라로 나뉘어진 나라들을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다니엘 11장 1절부터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여기서 다리오는 그 네 번째, 페르시아의 네 번째 왕 다리오 왕이 아니라 고레스의 삼촌 다리오를 이야기합니다. 왜요? 고레스의 삼촌은 메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고레스는 어느 나라 사람? 바사 사람. 다시 말해서 페르시아 사람. 자, 그런데 보라,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유명한 새 왕이 일어났죠. 그리고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새 왕은 고레스, 캄비세스, 그리고 가짜 스메르디스. 이게 이제 고레스가 왕이고요.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첫째 아들 캄비세스가 왕이 되었는데 몇 년 만에 죽죠. 그리고 동생도 이 캄비세스가 죽여버려요. 스메르디스. 근데 가짜 스메르디스가 나와서 내가 이제 왕이다라고 해서 왕이 되는데 이 사람도 결국 들키고 나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다리오 왕이에요. 이 다리오 왕은 뭐를 지은 사람이냐?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라고 해서 완성시킨 사람입니다. 성전을 지으라고 허락했던 사람은 고레스고 또 완성시켰던 사람은 바로 다리오 왕입니다. 근데 이 네 번째 왕을 이야기하는 건지 이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은 중요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고레스, 두 번째 다리오, 세 번째 아하수에로, 그리고 네 번째 아닥사스다 왕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이것은 알렉산더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 유명한 네 왕을 고레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스, 아닥사스를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요 넷을 이야기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고레스, 다리우스, 크세르크스는 아수에르죠. 아닥사스 이 왕들은 다 성경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성경에 언급되어진 사람들 4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3절 장차 한 능력이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으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2절에 3절에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죽고 나서는 사방에 네 나라, 영어로는 four winds예요. 그러니까 사방으로 네 곳으로
나뉘어질 것이다. 정확하게 네 것으로 나뉘어지지요. 네 장군에 이렇게 리시마커스 장군, 카산드로 장군, 셀류크스 장군, 프톨레마이 장군 요 네 장군들에게 나라가 잘려서 갑니다. 이렇게 셀류크스 왕이 가장 큰 나라를 갖고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가 이집트를 갖고 그 다음에 카산드로가 그 아테네가 있는 요 지역을 그리스 테베 요 스파르탄 요 지역을 갖고 그리고 빌립보서 있는 그 지역을 리시마커스가 갖습니다. 그리고 터키의 북부 지역을 또 통치를 하게 되죠. 리시마커스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4절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의 이집트 왕은 강할 것이나 이게 이제 5절이죠. 남방의 왕들은 바로 이집트 왕 프톨레마이 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강할 것이나 그 근사령 중 하나는 바로 톨레미의 부하 셀류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단합하리니 이 사실은 북부 지역을 점령했던 셀류쿠스가 사실은 톨레미의 프톨레마이 또는 톨레미 같습니다. 앞에 발음이 P가 붙기 때문에 이것까지 발음해주면 프톨레마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묵음으로 해주면 그냥 톨레미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오른팔이었던 부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셀류쿠스라고 합니다. 그 셀류쿠스가 위쪽에 올라가서 아수르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되지요. 자, 6절입니다.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니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준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을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BC 250년 예수님 태어나기 250년 전에 프톨레마이 2세가 필라델포스가 자신의 딸 베레네스를 북방왕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2세 데오스와 결혼을 시키고 전처 라오디스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라오디스는 왕과 세 왕비 모두 독사를 시키면서 나라를 얻고 자기의 아들 셀류쿠스 2세 카를리쿠스를 왕으로 만들어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 프톨레마이 2세가 딸 베레니카를 안티오쿠스 2세에게 줘요.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는 아내 라오디케는 베레니케에게 죽임을 당해요. 요 딸에게 죽임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요 라오디케에서 나온 아들이 또 그거에 대해서 또 복수를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결국 그걸 화친하려고 했던 이 일이 화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평생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자, 이제 7절에서는 그러나 그 공주의 본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대를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라는 말이 그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 한 사람이라는 말이 BC 240년에 이 데우스의 동생 프톨레마이 3세가 유알게테스가 발음하기가 참 힘드네요. 라오디스를 죽여요. 그리고 4,000달란트의 가치의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2,500개의 우상을 이집트로 또 가지고 옵니다. 이 내용들이 바로 이
7절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렇게 요 네 나라로 나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에 근접해 있는 위쪽으로는 셀류쿠스, 밑으로는 프톨레마, 요 나라가 중요해요. 요 두 나라가 싸우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터지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게 혼나게 만듭니다. 자, 8절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해서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한 것은 셀류쿠스 2세의 수치스러운 평화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9절에 북방왕이 남방왕의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북방왕이 자기 본국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가 셀류쿠스 2세가 군대를 모아 프톨레마에게 쳐들어가요. 그런데 승리하지를 못해요. 이 내용이 바로 이 9절 내용입니다. 자, 10절은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의 경과성을 칠 것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싸우고 복수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셀류쿠스 2세의 아들 셀류쿠스 3세 소테르를 이야기합니다. BC 223년에 왕이 돼요. 그렇게 되지만 사실은 이제 동료에 의해서 죽고 또 둘째 아들 안티오쿠스 3세가 이게 3세 이름이 마그너스인데 그게 또 왕이 되어가지고 또 밑에를 치러 가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칠 것이요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며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남방왕 북방왕과 싸울 것이다. 손에 넘겨주게 되리라. 이게 프톨레마이 4세 필로파토르와 안티오쿠스 3세 북방왕 안티오쿠스 3세와 또 라피아에서 전투를 벌여서 이집트가 이기게 애굽이 이기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프톨레마이 쪽이 이기게 돼요. 프톨레마이 4세가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설명을 하는 것은 이 말씀대로 뭐든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뭐 페이퍼에 쓰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내용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언되어졌다라는 것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12절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이제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졌다라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프톨레마이 4세는 굉장히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노하시죠. 그래서 그는 원인 모를 병으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이제 요 내용들이 바로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13절 북방왕은 돌아가서 북방왕은 셀류쿠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또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 남방왕을 칠 것이요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13절은 이제 다시 안티오쿠스 3세가 군대를 재정비해서 온다라는 겁니다. 안티오쿠스 3세. 자, 14절은 남방왕을 칠 것이요 4살밖에 안 되는 프톨레미 5세 에피파네스를 안티오쿠스 3세가 공략을 합니다. 프톨레마이 5세를 에피파네스 안티오쿠스 3세가 침략을 하는 거예요. 제가 조사를 잘못 썼습니다. 그래서 이 내 백성 중에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이 팔레스틴
독립을 추구하는 친 셀류쿠스 유대인들도 안티오쿠스를 도와줍니다. 북방왕 안티오쿠스를 도와줘요.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근데 도와줬다가 결국 이제 다 애굽의 스코파스 장군이 그들을 다 무찌릅니다. 15절 16절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남방 군대를 그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 말은 안티오쿠스 3세가 마케도니아 빌립과 동맹을 맺고 다시 팔레스타인을 공격을 합니다. 이제 애굽의 힘이 그 팔레스타인까지 힘을 뻗치고 있었죠. 근데 거기까지 공격해서 격파하고 애굽까지 결국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을 하고 애굽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고, 자 17절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게 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안티오쿠스 3세는 자신의 딸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마이 5세와 또 결혼을 시킵니다. 그 위에서도 있었죠. 자기 할아버지 증고조 할아버지가 그러한 일들을 했다가 그게 화근이 돼 있었는데 지금 또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5세와 결혼시키지만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스키오피스와 함께 아버지에게 치명타를 일으킵니다. 18절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게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을 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이 말이 안티오쿠스 3세는 주변 국가를 정복해요. 그렇지만 로마의 루키오스 스키피오 장군이 BC 1190년에 magnesia 전쟁에서 그를 대패시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쟁에서 졌으니까 1500달란트를 우리한테 내놔. 그래서 이제 수치를 당하죠. 그리고 역사에서 없어집니다. 지금 그 내용이 바로 이 18절 내용입니다. 이 애굽 프톨레마이가 힘이 없으니까 로마에서 장군에게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장군이 싸움에서 이겨주고 그 셀류쿠스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 돈 내라. 그 전쟁에서 졌으니까 해서 그거를 이제 물어줘야만 됐었죠. 그리고 나서 셀류쿠스에 있는 왕은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자, 19절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을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스키피오에게 지고서 배상금을 준비하기 위해 배상금을 준비해줘야만 됐어요. 근데 그 배상금이 1500달란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밑에 내려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예루살렘에 아주 금으로 지어졌고 예루살렘에 비싼 것들이 많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거길 내려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탈취를 합니다. 자, 20절 이제 배상금을 달라고 하죠. 안티쿠스 3세 배상금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여기 지금 요 내용이에요. 스키피오 아버지를 공격하여 승리함. 여기 이제 프톨레미 4세 그리고 있죠. 위에 북쪽 왕
셀류쿠스에서는 안티오쿠스 3세, 그러니까 서로 싸우죠. 그리고 이 프톨레마이는 스키피오 장군을, 로마 스키피오 장군을 데리고 와서 또 같이 사람들과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지니까 이 아들 셀류쿠스도 계속해서 아버지의 그 배상금을 계속해서 갚아가지요. 자, 20장 내용을 현대인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왕이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이라. 새 왕은 백성을 억압하는 세금 징수원들을 각국 지방에 보내고 세금을 많이 거두어 나라의 영화를 유지하려 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아무도 모르게 살해되고 말 것이다. 이게 아버지 안티오쿠스 3세, 아들 셀류쿠스 5세 요거입니다. 안티오쿠스 3세, 셀류쿠스 4 아니 볼까요? 잘못 나온 요거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셀류쿠스 4세입니다. 셀류쿠스 4세. 자, 요 아버지가 물어야 하는 그 배상금을 아들도 계속해서 이제 물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뒤를 이어 어떤 비천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 아주 비열한 사람이 왕이 될 것이다. 셀류쿠스의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는 왕이 될 권리도 없는 악한 사람인데도 왕위를 차지할 것이다. 그는 은밀하게 술책을 써서 왕권을 잡습니다. 자, 이제 20절, 21절을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왕위를 이을 자는 셀류쿠스 이제 4세를 이야기하고요. 이제 압제자는 세금 징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이야기하고요. 몇 날이 못되어 도망할 것이요 자신을 세워준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해요. 여기 이제 20절 내용이고 21절 한 비천한 인간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억을 못해도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아 버리는 게 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 돈을 갈취해서 배상금을 충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4세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의 형 셀류쿠스 4세가 왕으로 있을 때 14년간 로마의 인질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이제 형의 아들 데미트리우스를 로마로 놀러 오라고 그래요. 자기는 인질로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의 아들, 그러니까 자기들 조카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셀류쿠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다. 원래 셀류쿠스 4세 아들 데미트리우스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속임수로 형 셀류쿠스 4세를 독살한 헬리오도루스를 제거하고 형의 아들 데미트리우스를 대신해서 자신이 왕이 되어집니다. 이해가 되죠? 형이 자기를 로마의 볼모로 보냈는데 이걸 속여가지고 조카를 자기 대신 볼모로 잡게 하고 자기는 돌아와서 어떤 사람에게 형을 독살을 시켜요. 근데 이게 자기가 사주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형은 죽고 자기가 거기서 왕이 되어집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다. 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너무 이것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고 다니엘 11장을 누군가가 가르쳐 달라고 한다라면 여러분들이 또 따로 공부하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 카피해서 그대로 설명을 하면 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는 11절을 너무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외우지 않는 이상, 역사가가 아닌 이상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도 비천한 인간 셀류쿠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이게 셀류쿠스의 8번째 왕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적그리스도의 예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밟았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22절, 홍수와 같은 힘으로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 폐하여 깨질 것이요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다 패가 망신한다 라는 이야기죠. 자, 이제 23절, 안티오쿠스 4세가 BC 175에 왕위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은 오니아스 3세였습니다. 오니아스 3세. 오니아스는 친프톨레마이 정책이었어요. 친프톨레, 그러니까 밑에 이집트와 화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대제사장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여서 오니아스의 친동생 야손이 정치 성향을 안티오쿠스 4세에게 돌려 뇌물을 주고 대제사장직을 얻어요. 그러니까 야손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때 당시에 오니아스 3세가 대제사장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야손이 프톨레마이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뇌물을 주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그쪽 위에 셀류쿠스 나라에서, 그래 그럼 네가 대제사장에 뇌물을 받았으니까 네가 대제사장에 이렇게 사고 팔지요. 이때서부터 이미, 이 전서부터 이미 이때가 지금 언제냐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서 바벨론에서 훈련을 받고 돌아왔을 때, 그럼 돌아왔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냐? 그러지 못해요. 이 대제사장직도 사고 팔고 합니다. 그런데 3년 뒤 안티오쿠스 4세는 레위인도 아닌 메넬라오스에게 돈을 받고 또 대제사장직을 넘겨요. 대제사장직은 레위 사람들만 갖잖아요. 근데 레위 사람도 아닌 메넬라오스에게 또 돈을 받고서 대제사장직을 넘겨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BC 172년에 안티오쿠스 4세는 소수의 친 셀류쿠스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도요, 이 북쪽 셀류쿠스와 친했던 사람이 있고 남쪽 프톨레마이와 친했던 사람들이 결국 뭐 때문에 이권을 잡기 위해서, 기득권을 잡기 위해서 서로가 싸웠다라는 겁니다. 이게 종교인들이 했던,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제사장들, 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했던 일들입니다. 자, 24절. 그는 선전포고도 하지 않고 부유한 지방을 침략하여 그의 조상이나 그 조상의 조상도 하지 못한 일을 할 것이다. 그가 추종자들에게 전리품과 노량물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요새 지역을 공격할 음모를 계획할 것인데 그의 통치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그가 평안한 때에 위장한 평화로 상대방을 안심시키고 공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노력하고 탈취한 물건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져서 환심을 사게 됩니다. 자, 25절. 그는 남국 왕을 치려고 힘과 용기를 다내어 대군을 이끌고 내려갈 것이다. 그러면 남국 왕도 막강한 군대를 동원하여 싸울 것이지만 상대가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모범을 꾸미는 사람마저 생길 것이다. 이게 현대인의 성경 이제 버전으로 제가 읽은 겁니다. 여기 이제 BC 170년도 때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자세하게 굳이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러나 제가 정확하게 드릴 것은 그가 그 힘을 이라는 것은 바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남방 왕을 칠 것이요 프톨레마이 6세를 이야기합니다. 그가 한 식탁에서 그의 음식을 먹던 사람들이 그를 거꾸로 때리려고 할 것이며 그 군대는 몰리다가 많은 전사를 낼 것이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프톨레마이 먹는 자들이라는 것은 프톨레마이 6세의 부하들이 배신하고 안티오쿠스 4세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식탁에서 프톨레마이 6세를 그 부하들이 죽여버려요. 그리고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붙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합니다. 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두 왕은 한 식탁에 앉아 먹으면서 속으로는 음흉한 계획을 저마다 꾸미게 했으나 속셈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직도 정한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왕이 서로 이렇게 계획을 짠다라는 것은 프톨레마이 6세랑 에피파네스 4세가 또 화친하자 그러고 밥을 먹자라고 이제 해요. 근데 그때에서도 그냥 속에는 딴 마음을 갖고 있다. 근데 뭐 이미 죽은 거 이미 거꾸로 뜨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요 전정에서는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러한 음모들도 꾸미고 있고, 그리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리고 자기들의 속셈이 또 따로 있고, 그 내용을 하는 겁니다.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빼앗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다가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서 그대로 한 다음에야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은 많은 재물을 갖고 왔다. 이제 애굽에서 많은 재물을 갖고 왔다라는 이야기고요. 거룩한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 신정 언약,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그 거룩하지 못하게 했다. 거룩한 계약을 부술 마음이 일어나라는 것은 제사장을 자기 멋대로 뽑았다. 심지어 레위 사람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뽑았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입니다. 자, 29절. 때가 되면 북방 왕은 다시 남쪽을 치러 가겠지만 먼저 번 만큼 성공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가 나와서 라는 말은 2차 애굽 정벌을 하려고 했으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위에 북쪽 왕 셀류쿠스가 계속해서 남방 왕 프톨레마이 또는 이집트,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에게 점령이 됐죠. 그러니까 옛날 이름은 이집트, 지금 이름은 프톨레마이라고 하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지만 이기지를 못합니다. 서쪽 해안의 배들이 그를 치러 올 것이고 그 때문에 그는 낙심할 것이다. 그는 퇴각하는 길에 거룩한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분풀이를 할 것이라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거룩한 언약을 저버린 사람을 사람을 뽑아서 높이 앉힐 것이다. 이게 지금 프톨레마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남방왕 프톨레마이를 치러 갔다가 진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언약을 맺은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유대 사람들이죠, 분풀이를 할 것이고, 이제 분풀이를 하고 자기 나라를 돌아간대요.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프톨레마이를 치러 갔다가 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게 자기네들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로마 군이 프톨레마이, 다시 말해서 이집트를 도와주지요. 그리고 셀류쿠트는 붙었다가 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분풀이를 한 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의 군대가 성전의 요새 지역을 더럽힐 것이며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흉측한 파괴저와 우상을 그곳에 세울 것이다. 실제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를 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없애고 제사를 드리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32절. 그는 속임수를 써서 언약을 거역하여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기 있게 버틸 것이다. 그 와중에서도 그 셀류쿠스에게 붙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류쿠스는 이제 나라지요.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거기 8번째 왕, 그 왕에게 많이 붙은 자들도 있지만, 정권을 위해서 붙은 자들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용기 있게 버텨나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해 놓고 있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지혜 있는 지도자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칠 것인데 얼마 동안은 그 지혜 있는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가 칼을 쓸어주고
칼에 쓰러지고 화형을 당하고 사로잡히고 약탈당할 것이다. 지혜로운 자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마카비 혁명 또는 하시딤 운동이 있어요. 마카비 혁명은 뭔지 하시딤 운동은 뭔지 그 같은 시기에 일어난 건데 조금은 다릅니다. 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하시딤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를 예언하는 게 33절입니다. 자, 이제 34절. 학살이 계속되는 동안에 하나님이 백성이 조금은 도움을 받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술책을 쓰며 적군과 한패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다. 마카비 혁명도 일어날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배반할 것이다. 라는 것까지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들도 가운데 얼마가 학살을 당할 것인데 이 일로 백성은 단련을 받고 순결하게 되며 끝까지 깨끗하게 남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재앙이 오고 어떠한 환란이 와도 그것을 이겨낸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끝날이 올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36절. 이 왕은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합니다.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 악한 사람도 빨리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세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죠. 자, 37절.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랑하는 신에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조상들의 신이라는 것은 제우스를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은 바로 탐무주 신, 아도니스 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강한 신은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아첨꾼에게 땅을 준다라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다라고 하는 것은 안티오쿠스와 세상의 끝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화롭다라는 의미는 바로 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미리 해석을 해드렸어요.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격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물건 보물을 드리며 섬길 것이다. 그 제우스상을 섬겨놨다라고 했죠. 세워놨다라고 했죠. 거기다가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산성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며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뇌물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뇌물을 줘서 또 총독이 되어지고 또 제사장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거죠. 나라가 망하려면 종교인부터 망합니다. 우리나라가 또 미국이 유럽들이 망하는 이유는 교회가 망해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물 휩쓸듯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북방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북쪽 왕은 또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영광스러운 땅은 예루살렘 성이죠.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높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왜 벗어나냐면 그들이 또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여러 나라의 힘을 뻗음으로 이집트 땅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또 리비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사람들도 그를 따를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그는 걱정하고 크게 화가 나서 나가 많은 사람을 무찌르고 죽이려 할 것이다. 이제 동북에서 소문이라는 것은 파르티아와 엘비미가가 반란을 일으킨다. 이게 어떠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것을 예언해주고 있는 게 44절입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예언을 해주고 있죠.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자신의 왕실 장막을 칠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르러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마지막 예언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알렉산더와 알렉산더의 네 장군들, 땅을 나눠 가진 그 장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때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마카비 혁명부터 다음 시간에는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을 굉장히 빨리 1시간 안에 마치려고 말을 굉장히 빨리 했는데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알렉산더 죽음 이후에 네 장군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11장 내용이 보통 이 내용이구나. 셀류크스와 프톨레마이 북방왕과 남방왕이 싸우는 내용이구나. 그 내용, 북방왕은 도대체 어딘지 남방왕은 어딘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대충 그런 아웃라인을 잡아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다 쓰지는 마세요. 혹시나 그 내용을 누군가에 가르쳐주고 싶고 내가 자세하게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내용, 강의 내용을 몇 번씩 또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